에베소서 15장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짧은 구절이라 같이 함께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이 세상 가운데 때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을 먹지 않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우리가 이 술의 문화, 이런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세상 문화에 접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집사님 성령 충만해야 돼. 성도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고 세상에 짝해서 그렇게 세상 문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빨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그냥 뜻없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진취적인 생각,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를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의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헌신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때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흔히들 이렇게 방언이 성령의 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방언이 성령의 어떤 역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때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시간이 지나갈 수 그렇게 모를 정도로 오랜 시간을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모습이 활동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달한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나누게 되면,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참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여러 군데 전도하다가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는데, 에베소에 어떤 무리들, 어떤 제자들, 이런 한 12사람쯤 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이렇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봤죠.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 12사람에게 이제 안수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흔들려요. 성령이 갑자기 임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의 은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바로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런 일도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너희가 정말 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오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120명이 거기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 좁은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밥 먹어야죠. 그리고 또 씻어야죠. 그리고 잠을 자야죠. 그런 계속 그 좁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고 불편한 음식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를 자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을 안 해요. 아무런 불평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며칠 만에 엄청나게 부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했다는 증거죠. 성령이 불꽃의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얼마나 강하게 임했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성령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것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제게 임하신지 안 임하셨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흥회는 다 다녀봤어요. 기도원에도 갔죠. 산기도도 다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원에서 터벅터벅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고 터벅터벅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내려오는데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누군가가 그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누군가가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애쓰고 수고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그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도원에서 살 때 이제 집회가 다 맞춰지고 그 수백 명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강단에 가까이 나가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그 강단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만 쉬어 버텨가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가 되니까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라고요. 앞에 그 십자가의 강단의 십자가에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도 알지 못하게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제가 압도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오랜 시간 걸렸어요. 물론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함부로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니거나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다 믿음입니다. 인내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동시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나타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일어나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죠.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물쭈물쭈물 이렇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방언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나는 그냥 몇 분 기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딱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니까 온몸에 땀이 다 젖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하셔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김교호 목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김교호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생각을 내가 나의 생각과 같이 맞추고 그리고 너의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어서 그걸 기독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시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간구와 그리고 기도, 모든 기도. 우리가 간구할 때 얼마나 정말 애절한 기도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요. 낮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게 영적인 기도, 그런 영적 기도에 대한 소위 말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분별해 달라고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벌써 이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권사님의 본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이 얘기를 상담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그런 직통계시의 예언적인 그런 얘기를 나의 삶에 관해서 들었는데 권사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고 너무 짜증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왜 담임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알지 못하고 그것도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고 왜 권사님의 일생을 맡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갑자기 깨달음이 오니까 한 번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면 누구한테도 분별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삼위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분별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분은 이제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그걸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별이 안 되냐고요.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강력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예언적인 기도를 받을 필요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 30분씩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 생활을 딱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나는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선언하고 기도를 딱 해보면요, 한 일주일 동안, 한 3, 4일 동안,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속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된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패턴은 늘 같은 패턴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놓치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기도의 패턴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요. 이 패턴 때문에 1시간은 능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를 이루고 선교를 진짜 엄청나게 크게 한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윤석전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특히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 하루 6시간씩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기도의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보통 1시간 기도하겠다, 1시간 30분 뭐 기도하겠다. 그 기도의 분량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를 뛰어넘고 우리 가족을 뛰어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또 받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중에 전도를 하는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20명의 제자, 이 12명의 사도들 말고요, 120명의 제자, 그 제자들뿐 아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5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지상명, 이 대계명이라고 해요. 이거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의 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보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요. 처음에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잖아요. 사마리아, 이방 땅,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은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을 다 옮겨놨어요. 그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땅 그리고 땅 끝까지 길을 온 세상이 바울과 바울 제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전도를 안 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전도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저 그냥 나 한 사람 잘 살고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부평제일교회에 전도 왕인 그 이봉남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 해에 40명씩 전도해요. 40명이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몇백 명 전도하고 몇천 명 전도하고 막 이런 사람만 얘기를 듣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0명, 1년에 40명, 20년 동안 전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를 해요. 제가 성남에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 동네가 그 중원구의 은흥동입니다. 거기에 양문교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문교회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권사님인데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 해에 90명씩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때 양문교회가 그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이 양문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은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런 은사들 중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 권사님의 권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전도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양문교회를 실제적으로 한번 갔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섬기고 전도하고 나누고 이런 전도에 굉장히 그런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이봉남 이 장로님께서 20년 동안 이렇게 전도했던 그 비결이 있어요. 20년 전에 이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몇 달이 지나갔는데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담임 목사님이 몸도 피곤한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새벽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 장로님이 부동산을 해요. 그 교회 옆에 부동산을 하는데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도방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다 장로님이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아이가 몇 명이고 이 집은 또 뭐 경조사가 어떻고 막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장로님 나름대로. 그래서 때가 되면 뭐 선물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서울 그 신학대학교에 그 부천이죠. 예, 그 서울 신학대학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있어요.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서울신대에서는 받지 않고요. 저는 안양에 가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전도는 사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그래서 매년 그냥 알곡들이죠. 알곡들. 자, 전도가 되면 그냥 인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부평제일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고 양육 받고 이렇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1년에 40명을 전도하지만 그 40명이 다 교회에 정착을 해요. 장로님의 그 전도의 방법, 전도의 충만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이렇게 굳이 안 해도 이거 다 받았으면 좋겠죠? 예, 이 9가지 열매예요. 전 이거 듣고 처음 예수 믿을 때 20년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달달 외웠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맨 마지막에 보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의 능력.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그 사랑 보세요. 그냥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싫어할 정도로 사랑이 그냥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하고도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버거운 사람인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화평한 사람, 이 화평한 사람, 희락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희락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끊임없이 기쁨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말 그대로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희락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화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이상하게 굉장히 그곳이 밝아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중학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4월 달에 하는 연회를 갔잖아요. 연회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 부탁하고 나눈 것처럼 작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올해 안수보자를 했어요. 그것도 일본으로. 그분이 이제 그 성이 이름이 기억자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일본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 맨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긴장이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제 마음에 기대감도 많고. 근데 그 모습들을 이제 여러 사람이 그걸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요. 저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을까요? 걱정이라면 태산이죠. 근데 그냥이에요. 그냥요.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어떤 일에도 굉장히 그렇게 두려워하지가 않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뭐죠? 싸움하는 사람 뜯어말리는 게 화평일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를 가고 직장을 가든지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렇게 갔을 때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뭔가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보세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오래 참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데 그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자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을 주셔야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게 선한 마음, 선한 행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죠. 또 어려운 그 월드 비전이나 이런 굿뉴스 이런 굿네이버스인가요? 이런 거 또 유니세프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 막 전쟁에서 막 다치고 또 굶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그런 광고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을 가든지 5,000원짜리 헌금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 계좌번호 해가지고 2만 원 헌금하든지 헌금이 아니죠. 후원이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이에요. 양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충성해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좀 기다리세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것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내가 충성할게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뭐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예요. 그 온유한 마음. 모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세.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성령님이 그런 온유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절제의 능력을 갖는다. 보세요.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2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많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받은 건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절제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꿈은 여전해요. 제 안에. 누구보다도 제 안에 성령으로 불타요. 그리고 열정도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더욱 강해요. 그런데 절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에 절제의 능력을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실수하거나 그리고 행동을 또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에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런 모습을 바꿔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갈라디아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그 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 성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받기 이전에 자기 민족들, 자기 이 나라 이웃이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엉뚱하게 왜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점과 같이 사람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만큼 힘들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돼요. 우리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그 역사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로 구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간절한 여망으로 간절한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라. 이거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할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모래밭에서 바늘 하나가 빠졌어요. 그 바늘을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못 찾아요. 모래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바늘. 뭐 그보다 조금 더 난 한 진주? 이거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 눈에 딱 띄니까 금방 찾을 것 같죠? 다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왜? 바다 물빛에 그 바닷빛에 또 햇빛에 그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어디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주가. 바늘은 더 찾지 못하죠. 그런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진주가 나의 전 재산이라고 따져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걸고 찾겠죠. 엄청 찾아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이스라엘 문화 중에요. 밤에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문을 닫고 발을 씻고 가서 잠을 자는데 누가 와서 두드린다. 아침까지 안 열어줘요. 근데 보세요. 아하스의 말씀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깨우는 그 솔로몬의 그 행동 보세요. 문이 깨져라 그냥 밤이슬이 맞도록 치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한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겪어도 나는 그보다 더하게 내 생명이 직결이 되고 내 신앙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를 비껴 못 나갑니다. 나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찾고 이런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간구하고 죽도록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가지고요, 여러분의 명예 가지고, 여러분의 성공 가지고 절대 사람 못 살려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도 잘 살 뿐더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베소 교회 아시죠? 소아시아 7개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여심과 동시에 그 7개의 교회를 이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도 교회를 지킨 교회.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이 꺾어질 때까지 계속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진 박해도 견디고 이단도 니골라당 그런 모든 이단들도 다 배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도 색출하고 막.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 신앙이 너무 왜곡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어느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성령이 일하시지 못해요.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의 힘입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합작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계속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욱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창세기 26장 전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아들 독생자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는 거예요. 모리아의 산 어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에 바치려는 거예요. 아니 쟤 잘 태어났는데 그걸 죽이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저쪽에서 어슴풀이 태양이 딱 올라올 때 바로 장작이랑 낙이랑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끌고 가버려요. 즉시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망설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모리아 산에 거기 올라가서 아들 꽁꽁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2번 찔렀다 하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죽이려고 진짜 그랬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이제 그 구약 때 아브라함 시대 사건이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난리나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때의 사건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온 인류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순종이 어디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까지게요. 그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다가오는 인류까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오홀리야, 갈렙,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사가랴, 요한, 야고보, 베드로, 마태, 고넬료, 바울.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자동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할 방법이에요. 이 순종과 믿음의 이 연관성이 있어요. 상관성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안 믿을 때, 또 예수를 믿었는데 어설피 믿어가지고 전에 전에 아주 그냥 자기 사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 그것을 본받지 말고 이제 그 부르심의 거룩한 그 부르심인 그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이 죄를 누르고 부인하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에요. 7가지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의추악, 악독, 탐욕,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면 보세요. 오직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노력해라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 내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살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김집사 결혼하려면 아가서 100번을 읽어야 돼.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냥 네. 제가 아가서를 100번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잘 아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뭐 그때는 안 했지만 했잖아요.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작은 것부터요. 아주 작은 삶의 영역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도를 나와서 선한목자교회를 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운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신학교 가고 주의 종이 됐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순종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 김집사 가자. 그리고 이제 선교해야지. 그러면 네 가야죠. 이렇게 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선교하기 전에 너 1년 동안 너 이것 좀 해야 돼. 교회 청소 좀 해. 특히 화장실 청소해. 이러면 아 하나님 저 선교해야 돼요. 왜 그런 하찮은 걸 시켜요? 이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교하려면 선교지 가보세요. 특히 이제 어려운 지역에 이런 못 사는 지역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삶의 터전이 어려운 이런 나라나 지역 이런 데 가면 그 화장실 청소뿐이 아니고요.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요. 별거 다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훈련이에요. 제가 그 어느 선교사님 의사분이었어요. 의사분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미국의 이렇게 이제 큰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집이 어떤 집인 줄 아세요? 그냥 허벌판에 컨테이너 하나 떡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년 동안 훈련받아요. 집 고쳐야죠. 하수구 뜨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노동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워요. 그거 배워서 이제 원주민이나 이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할 때 굉장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야
저 아프리카 거기 선교 가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안 갈 분이 어디 있어요? 아, 주님이 가시자는데 손잡고 가시자는데 다 가죠. 저도 가요. 근데 지금 가면요 100%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선교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 마음에 이걸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나를 통해서 사셔야 그래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셔야죠.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어디 이렇게 시내를 가요. 시내를 가는데 성령님을 저 진짜 뭐 트렁크 같은데 이렇게 넣어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트렁크에 들어가실 분도 아니지만 트렁크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야, 내가 어디에 그 A라는 목적지를 가야 돼. 근데 다 주세요. 제가 알아서 갈 거예요. 그리고 막 B로 가는 거예요. B라는 목적지로. 그러면 성령님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목적지도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성령님을 우리 옆자리에다가 모시고 조수석에 모시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야, 그 좌회전 깜빡이 켜야 돼 그랬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그냥 우회전으로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하나님은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오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여러분의 지인들 반드시 예수 믿게 돼요. 불가능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73년 동안 예수 안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건지 분별하고 싶으세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정말 부르짖습니다. 정말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